6월절이 되어서요, 디아스포라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갈릴리 출신 어부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설교를 하는데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 언어로 듣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놀라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롱하면서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이 설교를 듣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자, 41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두의 수가 얼마라고요?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로 놀라운 숫자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피지배국이 믿은 사람만요 3,000명이니 지금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지금 이들은요 정치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런 선동적인 정치 행위를 가만히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체가요 반역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죽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며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들었길래요?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이런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든 이런 기적적인 사건일까요?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린 사건일까요? 아니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아니면 오병이의 기적이죠.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 놀라운 사건을 설교했을까요? 아니면 무리를 걸으신 그 예수님, 장님으로 태어난 자를 고치신 사건요? 아니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 이것을 설교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 7가지 표적을 전혀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예수님의 이런 기적과 섭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30대 초반의 이 청년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의 핵심이죠.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런즉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 뭡니까? 지금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인 이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면서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확실히 알지니 말합니다. 자, 이 예수가 누굽니까? 얼마 전에요, 50일 전이겠죠?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죽은 30대 초반의 청년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이 청년을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 첫 설교죠.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는요, 다른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뜻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왕을 세웁니다. 또요, 제사장을 세웁니다. 선지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특별한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지요. 후에는요, 엘리야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으심을 예수님께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이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계시를 직접적으로 대언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령의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이 상징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비둘기는요, 노아의 방주 때에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이 의미는요, 심판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용서의 시대, 회복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요, 주님의 그 통치, 하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이 증거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요,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 예수는 한 청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즉, 예수라는 이 청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인정하는 고백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첫 번째 설교에서 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요, 한 가지 단어를 더 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주는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주는요,
헬라어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이 주라는 단어입니다. 키리오스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요, 로마 그 신화에서 신들을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주라는 단어,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냐면요, 신하가 황제를 부를 때,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부를 때 당신이 우리의 키리오스입니다, 주이십니다 라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는 단어,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상대방과 내가요 절대적인 의존 관계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그 피지배국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그 키리오스라고 불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 많은 주, 키리오스죠. 복수로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하에도 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도 키리오스 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을까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고대 신화의 제우스, 키리오스죠. 제우스는 키리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의 올림포스는 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헤르메스는 키리오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의 헤롯, 아그리파 황제는 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 행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황제가요, 신이 아니다, 주가 아니다, 키리오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신처럼 섬기게 해놨는데 도시 그 한 복판마다요, 그 광장에다가 황제의 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예외 없이 이 황제를 향하여 황제가 주님이시다, 나의 주 되시다, 키리오스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요 나에게 어떠한 주인도 없다, 인정하지 않겠다,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로마에 대한, 황제에 대한 반란입니다. 지금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요 다 피바다가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베드로는요 오직 이 예수만이 주다, 키리오스다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 안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만을 따라간다라는 이 고백이요 이 주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고백, 이 주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제 너희들은 얼마 전에 죽은 그 청년이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예수 한 청년이라는 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무슨 설교가 하고 있습니까? 사실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요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자체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속에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으로요. 절대적인 관계 안으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인식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이 청년 예수를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요, 그 누구도 한 청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메시아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의 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단순히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느냐 먹지 아니했느냐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을 키리오스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요, 자신을 주인으로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키리오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 스스로 결정하여서 사탄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잡한 크리스천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가 너희의 주가 되어야 된다, 키리오스가 되어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단지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만을 아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너희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말씀을 깨닫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면서요, 회개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건이 오늘 오순절의 베드로의 첫 설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예수님을 나의 주다, 그리스도다라고 여기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이 키리오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1892년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낯선 조선 땅에 발을 디딛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한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참 많이 기도하고 고민이 되었는데 입국 6년 만에요,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힘든 선교사 생활 중에서도 그 아이는 부부의 큰 기쁨이었고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후 8개월 만에 첫 아들은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아픔이 아물어 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루 만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둘째 아이도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1년 뒤에요. 양화진에는 자신의 목숨보다 1년 뒤에는요,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했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양화진에는요,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했던 세 사람 모두가 다 묻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았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이 물음에 선교사님은요, 대답 대신 찬송가를 지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찬송가 96장 밀로와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896년 12월이죠. 일본 개신교요, 역사상 최초로 해외 선교사입니다. 노리마스 마아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조선 선교의 직접적인 동기는요, 이분이 조선 땅에 오기 전 한 해 전 1895년 10월 조선 황실을 침범하여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했던 사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조선인들에게 사죄하기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망을 잃은 이 조선인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외놈이라고 욕을 하는 듯 냉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은 후원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선교 활동이 매우 어려우셨고요. 또 가난하셔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 번 쓰러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잠시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어지고 사또라는 분과 결혼해서 다시 조선 땅 수원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한날 보릿고개로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그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아내 사모님에게 식사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쌀통에는 쌀이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 가운데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그들을 먹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모님은 10년째 되는 해 폐렴으로 투병하다 죽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그의 어린 사형제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이좋게 지내라. 엄마는 예수님 곁에 가도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며 보호해 주시니까 항상 예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이 오실 때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사모님은 수원 광교산에 묻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노리마스 선교사님은 계속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셨고요. 38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400여 분의 그 신도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도 결국은 결핵을 앓게 되어 사또 사모님 옆에 묻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선의 성도들은 이 부부를 보면서 그들의 묘비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시작도 사람을 위해, 마감도 사람을 위해, 몸소 사명을 띠고 그 모든 소유를 버리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조선에 전하였노라. 어떻습니까? 그러나요, 꼭 이분들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을 주라고 키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삶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러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선택하고 살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분들이 모든 것을 잃고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셔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그의 삶에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인가? 지금 내 삶의 주인이 정말 키리오스 예수님인가? 끊임없이요, 날마다 시험받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도 동일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매 순간 매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끊임없이 시험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요,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가 시험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 직장, 결혼의 문제,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저희들은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주와 그리스도를요, 정의만 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행함으로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끝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키리오스가 되십니다. 내가 어떤 것과도 어떤 상황과 조건 앞에서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